제33장 제34장.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로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그 기준대로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과 규례들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세우시고 또한 그 땅을 유업으로 또 분배하여 나누어 줄 책임자들을 세우며 각 지파들에게 그 땅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좀 주목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을 세우고 그것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먼저 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첫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가장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바로 우상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을 헐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원주민들, 이방인들과의 함께 동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인종의 차원을 넘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결국에는 영향을 끼칠까 하는 하나님의 걱정하는 마음에서였고, 또 걱정을 넘어서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에는 쉽게 영향받고 죄로 물드는 존재이기에 결국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혼인을 치른 이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결국에는 안타까운 이 마지막을 맞이함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들고 온 우상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지어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까지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실패를 해도 되고 다른 것에서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실패들이라든가 시행착오들은 더 온전한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신앙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의 어떤 재산을 잃어버린다든가 잠시 우리가 건강을 잃는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경계함으로, 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나누었듯이 헤렘법, 진멸법, 조금은 비인격적이어 보이고 잔혹해 보이는 이 진멸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심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이 예언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내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민족들을,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마저도 결국엔 이 명령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얼마 전에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한 땅에 almost 거의 대부분을 점령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하고 여호수아마저도 사실은 이방 민족들, 이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후에 다윗 시대에 가면 결국엔 그때 남겨놓은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었지만 우상과 겸하여 섬긴 그 죄가 더 큰 죄악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곳이 장차 내세에 이루어야 하는 천국이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가 내세에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적용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처럼 이미 이곳 가운데 있기도 한 개념이기에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장차 오늘날에 적용할 때에 이루어야 되는 나라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라고 개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의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모두 치워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중심에 서실 수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을 정리하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그 가치들을 모두 몰아낼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말 그대로 내 마음을 내가 소유한 것 같으나 결국엔 주님께서 온전히 그 통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것은 이미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명령인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들 결국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그를 주인 삼은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겸하여 주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도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이며 더 엄중한 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이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에 그 우상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너희들 안에 있는 우선순위들과 가치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곧 너희들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엔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이 경고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도 버리지 못한 수많은 우상들과 가치들로 인해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방해를 얻게 되고, 예수를 믿지만 자유함을 누리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억압과 어쩌면 괴로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56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단순히 그 모든 것들이 눈의 가시가 되고 우리를 이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이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이고 원주민들이며 그리고 우상들에게 행하기로 했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며 경고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든 가치들로 인해서 이 이후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마저도 빼앗길 수 있으며 우리가 그 구원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로 내가 어차피 예수를 믿으니까 됐지라는 안일한 믿음과 그와 같은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수많은 가치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면 머지않아 훗날 결국에는 우리들이 여전히 남겨놓은 그 우상들과 그 잔재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원래 예수를 향한 그 믿음마저도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결국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선한 것을 쫓기보다는 악한 것, 그리고 이 어떤 욕구와 정욕을 더 쫓기에 쉬운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할 만한 모든 우상들과 가치관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며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잘못된 우상들과 가치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로부터 멀어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듯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있었던 죄의 본능과 본성들, 정욕과 수많은 가치관들로 이루어진 그 우상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그 우선되는 가치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나 일들, 그 가치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지금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이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을 수많은 가치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혹은 성공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가족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가치들이 우상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가치들과 우상들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보호와 안전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가며 여러분 안에 여전히도 주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을 그 많은 것들을 다 청소해내고 내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엄중한 경고로 말씀하셨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의 잔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끊어내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은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미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있다고 하여 천국과 같은 삶을 이루어내는 사명 가운데 있다고 하여 우리가 완성됨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그와 같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 우상의 잔재들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이란 것은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악이라 규정될 수 있기에 그동안 우리가 선한 것이고 괜찮은 것이다라고 여기며 붙잡아 왔었던 그 모든 가치들과 우상 삼았던 것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주님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